노아 방주에 나오는 대홍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이 홍수로 다 멸해버렸나요? 이러한 재앙은 또다시 일어나는 건가요? 안녕. 한 주는 각자의 생활 가운데 잘 보냈나요? 지금 2주째 계속 장마라서 너무나도 습기가 많이 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다른 때와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세 과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활동을 하려고 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오래된 큰 배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거예요. 매 과마다 그 과의 특징을 나타내는 동물들이 나와요. 1과에 해당되는 동물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이죠? 바로 사막여우예요. 사막여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눈에 봐도 사막여우의 귀가 아주 크다는 것을 모두가 찾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막여우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일과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이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로 서로 화해하며 화평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죄가 더욱더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가득해지고 악인들이 너무도 많아져서 오히려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이 의인들을 죽이고 이 의인들이 악인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들을 홍수로 결국에는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세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방주가 1, 2년 만에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많은 악인들, 죄를 짓는 그 많은 악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아 이야기를 알고 있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노아 방주 사건은 사실인가요? 먼저 노아 방주 이야기,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지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아요. 첫 번째, 대홍수는 한 지역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대홍수 사건은 어떤 작은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화석과 석유, 석탄이 바로 대홍수의 증거가 돼요. 일반적으로 생물이 땅에 묻히게 되면 그 생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되고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냐면 갑작스러운 지층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노아 홍수 때 나타난 그런 큰 지진, 이런 현상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또 지층이나 산에 발견되는 그런 화석들을 보면 물고기들, 바닷속에 있었던 생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이 산이나 이 땅이 예전에는 바다였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줘요.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유와 석탄들은, 이 많은 양들은 대홍수 때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그때 땅에 묻히지 않았으면 생길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엄청난 자원인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수명들이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아의 할아버지였어요. 몇 세까지 살았냐면 969세. 놀랄 만한 나이죠. 그런데 무두셀라만 이렇게 오래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도 93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의 주인공이 되는 노아도 950세나 살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많이 살아봤자 100살, 진짜 오래 산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110세, 120세 밖에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때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지구 바깥면에 물막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물막은 지구로 들어오는 좋지 않은 그런 빛들을 막아주고 차단하는 그런 기능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곳곳에서 막 물이 터져 나왔던 그 물들이 나중에 다 증발하고 없어지게 되는데, 이땐 이 많은 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온도가 사람이 살기 더 좋은 온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처럼 공기도 모든 산도 자연도 오염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홍수 사건 이후에 모세나 다윗의 나이를 보면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홍수로 다 없애버렸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어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은 뭐 인정하겠는데, 왜 이렇게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셨을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죠? 깊은 수심 주의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은 왜 있는 걸까요? 너무나도 수영을 하고 싶은데 수영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표지판인가요?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긴 수심이 깊어서 위험하구나,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이에요. 제한속도 표지판이죠. 이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100km를 넘어서 120, 130, 150 막 속도를 내고 싶은데 답답한 속도를 못 내도록 운전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 도로는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막 과속을 하게 되면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보여줄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이죠. 금연 표지판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이 구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구역에서만큼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의미하죠. 우리가 이런 경고문을 볼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생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경고문을 보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경고문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그림처럼 물에 빠져 죽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처럼 속도를 지키지 않아서 교통사고 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게 되죠?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들도 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속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금연 경고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건강을 잃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그 담배 냄새를 간접적으로 마시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자유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것이 바로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게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 홍수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이 노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악함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악인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싶어서 죽였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120이란 숫자를 깊이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방주의 크기는 상당히 컸어요.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정도 되었어요. 이 크기는 축구장보다도 더 큰 크기였어요. 방주의 크기를 실제로 재현하여 만든 모형을 보면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큰 방주를 1, 2년 안에 만들지 못했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계산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노아 나이 600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였어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방주를 만들었다면 120년 동안도 방주를 만들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120년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이었어요. 또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심판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고 싶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120년 동안 기다리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이 방주에 타서 구원받았던 사람은 노아와 노아 식구 7명, 총 8명 뿐이었어요. 일과의 동물은 사막여우였어요. 귀가 커서 작은 소리도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사막여우죠. 오늘 우린 이 일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죄를 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의 메시지를, 또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던 방주의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